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어린 아기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이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경배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물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동쪽으로부터 온 뛰어난 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뛰어난 학자들을 일컬을 때 wise man, 지혜로운 자다, 지혜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아기가 아니고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경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어린 아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겸손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자신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은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앞에 겸손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요 사악한 죄악입니다. 어떻게 아기에게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경배를 그렇게 엄중하게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게 별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죄들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죄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가벼운 것 아니요 별일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제자매는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경배 시간이 사모하고 기다려진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안 그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시간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가 안 믿어서 나중에 제가 화를 내버렸어요. 언제까지 구원받지 않고 그렇게 할 거냐.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구원받을게요. 구원받고 나니까 제자면 좋죠? 안 좋아? 예. 좋지요. 예. 근데 지금은 저렇게 웃으면서 예쁘게 말하지만 그때는 엄청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거절했었어요. 예. 괜찮아요. 거절했었어도 괜찮아요.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여기 아기 예수님께 저들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보라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린 게 아니에요. 약간 맛이 가버려가지고 뭘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거니와 이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요셉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황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유향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몰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많이 설명들을 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유향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또 그다음에 몰약금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 설명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드린 그 선물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보물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값싼 걸 드린 게 아닙니다. 보물을 담는 그릇이 보물함입니다. 그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보물함을 열어서 예수님께 그 귀하고 값진 보물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보물함과 같습니다. 삶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값지고 소중한 최고의 선물을 그 예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최고로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내 시간의 첫째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간 속에서,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10분의 10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첼로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주가 좀 우리 교회에서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름다운 재능,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아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피아노를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9살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잖아요. 얘가 피아노 연주하는 걸, 미국에서 연주하는 것을 이 동영상으로 봤는데 와, 정말 환상적입니다. 얼마나 힘도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때마다 반주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 잘하는 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선물은 하나님 앞에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드릴 때나 경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감사이어야 합니다. 무엇이어야 되느냐?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게 우리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의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 생명, 나의 생명 주께 드린다 할 때 내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서 나와야 되고 감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의무감에서 해서 안 되고 억지로 해서 안 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나오는 드림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이집트로 피해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 빨리 피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갑자기 지금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노잣돈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생활비 필요해요. 맞아요? 내 터전이 아니잖아요. 내 고향이 아니잖아요. 낯선 나라, 낯선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필요가 요구되는데 하나님이 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황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첫째 자리 되게 하는 것, 결코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부가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장년 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고 그분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렵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